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을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역은 시간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장소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가 안식일 하루 동안에 전부 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복음 사역, 예수님의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 첫 번째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을 만큼 주요적인 그런 군사 요충지였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약 1만 명 이상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먼저 했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뭇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놀라는데, 그것은 이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놀라죠. 먼저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랬던 이유가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시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신학자 혹은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엇이었냐?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서기관들이 가르치신 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론 반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기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내용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 전했던 메시지랑 설교랑 말씀에 가르치는 내용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당연히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전체죠. 그 성경들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은 6가지의 큰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 6가지 내용의 형식이 똑같은 동일한 포맷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정된 형식이 뭐였냐면,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방식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모세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서기관들이 그 모세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설교해 주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이콥 뉴즈너 같은 사람이 내가 1세기 랍비였어도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거다, 예수를 배척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었어요. 모세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 권위를 둬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뉴즈너에서는 1세기 랍비로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길래 모세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나?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보다 더한 것을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 뉴즈너가 첫 번째 자기 마음에 1세기 랍비였다면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5장을 참고했을 때 그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서기관은 권위 있는 자라기보다는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설명해 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보다, 액면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보다도 더 권위 있는 자로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서기관들에게서 들었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왜 이런 포맷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6가지 가르침, 좀 전에 이야기한 형식 가지고 가르침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내가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혹은 더 정확하게는 플레이오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혹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맷을 가지고 6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준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지키는 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풀어주신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을 이들은
온전하게 사실은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애를 썼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절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단하다라고 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포맷을 가지고 풀어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상정하고 있는 거고요. 들어가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의 극치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의 극치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다면 결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들이 액면 그대로 그 가르침을 해석하고 이해했을 때에는 지킬 수 있는 법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 이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명령하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다 이렇게 하니까 감이 없는데 영어로 하면 perfect, 너희가 perfect 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이 내용이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과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사실은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나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역할은 뭐였죠? 율법의 온전한 역할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마저도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의 온전한 역할을 사실은 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다른 것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뉴즈너도 인정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줬었던 본래의 목적, 율법의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온전하게 만들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이해했냐? 진짜 내가 그 말씀을 준 뜻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도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사실은 선포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걸 들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말씀 사역이 그래서 제자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의, 교회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만드는 말씀 사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해석한 말씀의 범주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육신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의 통치로 들어오게 하는 그 말씀 사역. 사실 이 말씀 사역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다른 모든 사역들의 근본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자들이 찔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돌이키는, 이것들이 계속 사실은 반복되어져야 되는 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회당에서 두 번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죠. 갑자기 마침 그들 가운데, 회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보면 소동을 피우는 건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꾸짖어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사실을 귀신이 먼저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말하게 놔두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메시아라는 것들을 증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이 장면을 보여주고, 그 장면을 쳐다보고 또 깜짝 놀라죠. 이분이 가르치는 가르침, 이분이 말씀하는 말씀, 어떻게 귀신도 그 말씀에 따른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소문이 온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지만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됐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3절 27절은 축기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이란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 들려서 괴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쇠사슬 같은 거에 묶어놔도 그걸 갖다 끊어버릴 수 있는, 보통 때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사역하다 보면 존재합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틀림없이 귀신 들렸구나, 초월적인 좀 초인적인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쫓아낸 것들을 보고 축기 사역을 따라서 너 누구야 막 물어보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사역들도 하는데,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쫓겨났을까? 쫓겨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은 무당들도 하고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천주교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사실은 다 하고요, 무속인들도 하고요. 그건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면 예수님이 쫓아낸 거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교회에서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올바른 것이냐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귀신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적나라하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자들 표현하죠. 그게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귀신 들린 것과 지금 이렇게 미쳐가지고 정신병, 뭐 조현병 환자 같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막 들리고 이런 것들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몇몇 사람들, 극소수의 귀신 들린 자,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 흑암 가운데 속해 있고요, 흑암 가운데 잡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 사람만 지금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귀신 들린 상태. 특정한 어떤 정신 미친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쫓아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고요, 귀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랑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흑암을 쫓아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나는 사단을 섬겨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교 미국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 증오하고 사탄을 섬겨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서로 종교들끼리 존중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면 맞다라고 생각해서 너희 하나님은 개 같고 내가 섬기는 이 신은 대단하고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하는 종교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는 종교 다원화주의가 돼가지고 서로 존중해 주자, 인격적으로 같이 평화를 위해서 손잡자, 이런 분위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귀신을 내가 따라야지, 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은 자들, 흑암에 잡힌 자들, 사탄을 쫓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을 쫓냐라고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 이 귀신 들린 것, 이것도 귀신 들린 것이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서 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를 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를 따라 욕심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행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따라 산다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제가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거 많이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는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나눠놨다고요.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세상 가치 기준. 돈이 있는 사람이 좋죠. 건강한 사람, 육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 뭐가 좋아요? 건강한 게 좋죠, 당연히.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키가 좀 큰 게 좋겠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당연히 잘생기고 예쁜 게 못생긴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럼 뭘 추구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전에 이야기한 가치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 산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보고 뭐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회당에서 이야기한 사람만 지금 귀신 들린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이유도 왜 섬겨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그렇게 다니는 건 그래서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그 회당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이 본문을 본다면 사실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플러스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회당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의 표현으로 인하면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사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순종해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극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짓, 귀신이 하는 짓은 하나님 순종하지 말라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근데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극적으로 반대하는 반대극에 있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쫓겨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선포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난 것이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극치에 있었던 극이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1장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부터 이제 소문이 퍼지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베드로의 집 들어가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게 되었다. 장모님의 병을 고치시는 이 일이 일어나죠.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일을 언제 하신 거냐? 이 일까지,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역까지가 전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안식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장모를 치유하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안식일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이신 거죠. 자, 육신적인 질병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모임도 치유 사역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좀 더 영권이 있어 보이고, 좀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 보이고,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청해가지고 병이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초능력적인, 우리를 초월하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유의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 예수님 하나님 난 믿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열병도 낫게 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혹은 병원 의지하지 않고, 의사나 약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성경을 알면은 그 사람 오만방자한 교만한 인간입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죄 짓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간혹 행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로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사나 이 세상에 있는 약이나,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자기가 다 결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의사나 병원이나 약 이런 것들 통해서 나를 낫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초월적인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낫게 해야지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초월적으로 이렇게 낫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교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자기 자신이 재단에서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신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불신자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그러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의료체제들. 그런 것들 도움받는 것은 불신앙.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초월적으로 낫는 것만 신앙. 누가 방법을 결정해요? 지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고요. 뭐가 원인인지 보고 의사 진단 받아가지고 약도 먹고, 약이 근데 낫게 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 약 배후에서 그 약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거 인정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옛날에 무슨 뭐 훈련, 뭐 일주일 동안 뭐 훈련하는데 가가지고 그 뭐 자기 뭔가요? 뭐 당뇨? 뭐 이런 거 그 약을 인슐린 이거 맞아야 되는데 난 믿음으로 훈련 기간에 왔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버티다가 3일 만에 갑자기 당 떨어져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미쳤냐고 죽을 뻔했다고 막 의사한테 욕 먹고. 그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의 치유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비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오만방자한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겁니다. 뭘 위해서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은 무조건 나아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병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낫지 않게 하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병이 안 걸리게도 하시지만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구원에 유익하다면 병에 걸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방법은 둘째고요. 첫 번째부터 병은 무조건 나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육신에 사단의 가시가, 그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냐? 복음 사역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가시를 남겨놓는, 다시는 그걸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면박을 주신다고. 그 바울이 깨닫죠. 이런 연약함을 준 거는 복음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인간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 연약한 부분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질병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까 전에 방법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내 생각에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기준인 겁니다. 이거는 비단 질병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귀신 들린 거, 사단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설명하실 때 거의 뭐로 만몬신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거, 만몬 섬기는 거. 만몬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생 문제의 거의 9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돈 문제 안 생기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약에 하나님 백성만 되면은 돈 문제가 전혀 없이 부유하게 다 산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만약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면 기독교인 다 되고 싶어 하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럼 복음도 빨리 전파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돼요? 안 믿어요. 하나님. 뭘 믿죠? 내가 예수 믿으면 저거 주니까 믿는다고. 그게 인간 수준이에요. 죄인들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 1대1로 그냥 나오도록 안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어떤 면에서는 비율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불신자들은 세상 방식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은혜 구하면서 저건 좀 잘못된 거니까 그거 추구하면 안 되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안 산단 말이에요. 뭘 핑계대면서? 그제 가치관 그거 핑계대면서. 그것도 핑계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상황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세팅이라니까요.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죠. 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의 영역으로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좌우지간에 기독교인들 또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처럼 대박 펑펑 터진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능력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데, 주는 것도 빼앗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세상 풍속 쫓지 말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귀신 쫓아 살지 말고, 귀신 들려서 살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빛의 자녀가 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겁니다. 뺏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왜? 그것을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해놔요. 하나님 이거 좋은 거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병 들린 것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건강한 것이 좋고 병든 것은 나쁘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강한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고, 뭐만 된다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다면, 병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교차하게 만들어. 전도서 3장에 의하면 사람이 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끔 줬다 뺏었다 한대요. 왜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근데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겁니다. 우린 그게 행복해요. 느낌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둔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막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괜찮게,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그래서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유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들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여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치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 그리고 육신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육신적인 영역에 전부 다 회복이 지금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근간을 이루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러면 또 무슨 신비주의, 막 귀신 쫓아내고 축기하고 그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 가치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쫓는 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진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좀 전에 경제적인 문제 제일 크다고 얘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육신적으로 드러난 문제들, 그 문제도 치유한다고요. 근데 그 문제의 치유가 어떤 게 치유라고요? 경제든 가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치유라고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고요. 뭐가 치유라고요? 뭐가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건강한 게 낫는 게 회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회복은 뭐라고요? 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게 삶의 치유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하던 것들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때 평안해집니다. 그 부분이 안 치유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형벌에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뭐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야지 그게 없어지고 그때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에 처해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서 나와도 괜찮다. 그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난 감옥에서 나와야 돼. 바울이 이러고 있으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리가 안 망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안 죽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걱정, 두려움, 공포, 이게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평안해진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평안해져요. 진짜 하나님께 그게 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러고 그게 평안하게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채워준다 하는데,
아니, 채워줄 수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면 하나님 채워준다라고 평안한 척을 하는데 그거 하루 이틀 못 갑니다. 금방 안 평안해져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으로 평안한 거, 그거 얻어내면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평안해졌으면 그것 때문에 채워주는 거 안 채워주는 거 신경 안 쓰겠죠. 근데 가짜로 평안하면 채워준다니까 이러면 평안했는데 이틀 지나도 사흘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다시 불안해지죠. 그 하나님이 거봐, 너 안 평안하지, 안 내려놨지. 해결을 해줬는데도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으면요 또 줍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인생에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 모든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냐? 문제는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한 적이 없대요.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또 시험한 적이 없대. 문제는 왜 생기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욕심 부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만든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계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안 넘기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역을 딱 세 가지, 말씀 사역과 영적인 치유와 육신적인 치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사역이 터지니까 이제 갈릴리 전역에서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자를 데리고 바글바글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좀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전인격적인 치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음을 얻은 사람들 진짜 나음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병은 나았는데 진짜 나음 아직 안 얻은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보고 쫓아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못 받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병든 자들 데리고 갖고 예수님이 고친 사람 많고 귀신 들린 자 데려갖고 귀신 쫓아낸 사람 많지만 진짜 귀신이 쫓겨나고 진짜 나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쫓겨나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1장에서. 예수님은 병을 낫게 했는데 병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봐요? 병 나은 거, 요거 본다고. 그래서 귀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는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어떻게 봐요? 내 육신적인 것들 충족시켜주는 인물로 본다고요. 잘못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죠. 이 귀신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너희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와서 진짜 깨달음을 줄 때까지,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할 때까지 전하지 마라. 왜?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복음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럼 우리도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있고 저희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우리 교회의 방향, 사역의 방향, 포커스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제자 사역인데요,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부분들에서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된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체를 끌고 갈 서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 나은 사람들, 귀신 축기해서 정신 멀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고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거를 오늘 누구에게 한다고요? 나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개인의 것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육신과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있었던, 흑암 가운데 거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옮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이제 빛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제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이 되어버린 이 잘못된 비진리와 하나님 자리에 섰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